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7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와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일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였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기도하시는 분이 그 위에 누가 있겠나이까.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만족히 여기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너무나 요란하고 너무 참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보고 있나이다. 특별히 우리도 세상에 코로나 병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병을 하루속히 제거시기 주시기를 가로잡고 한번씩 기도되는나이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이러한 병들이 나타나지 않고 마음 놓고 세상에 살면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써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간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낮아진 자세로 순례를 사랑하고 매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사람들은 마귀 속에 살다 보니 1초라도 아버지 그게 거슬리면은 온갖 소리가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조금 참는 거, 남에게 들어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자식들이 참 잘 던지고 잘 생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우리 자매들과 있나이다. 우리 본인들이 자매도 성탄하고 지금 코로나 병동물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애들로서 정말 그 애들을 살아서 아버지의 가치로서 편하게 키우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마음이 깊으니까 마음이 이런 마음과 같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식구들도 이와 같이 모든 마음을 함께 기도한 줄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생활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항상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세상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님들, 성도님들 함께
앞으로 나갈 기회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도 함께 역사 말씀으로서 임재 주시고 세상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보고 성경 말씀이 참말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또 그동안에 아버지 도물에 수년간에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굳건하게 이런 모임의 감독으로서 세월하는 것을 볼 때에 참 기쁩니다. 봐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남은 인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봐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짐승과 그의 목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에 없더라. 내가 우리 죽은 자들이 근자나 사근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들에게 문제되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주여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의료진들의 수고와 국민들의 협조, 또 관계자들의 지혜로운 통제, 이것이 어우러져서 숙질 것만 같았던 코비드19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다시 빠르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2월, 3월에 대구에서 확장되어 나갈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들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 존재하며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잠시의 방심,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19장까지 살펴보면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두 가지 중에 뭐죠?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장차 될 일들, 그 중에 지금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19장은 특별히 지금 있는 일들의 마지막 순간에 될 심판의 모습을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가두어두려는 짐승,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것의 활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까지 미혹해서 자기 통제하에 넣어놓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미혹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발휘하여 구분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요한이 자주 사용했던 말, 인내라는 말이죠. 인내를 통하여 지혜로 구분했던 그 삶을 살아내도록 권면해 왔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여 지혜를 거둬들여버리면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잠시 방심하여 인내를 놓아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방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혜와 인내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구분하고 인내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성숙해져가는 성도가 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죠. 오늘은 그 중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배당 나설 때쯤에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장에서 요한은 2장부터 18장까지 기록해 오던 지금 있는 일들의 끝에 있는 일을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뭘로 표현했죠? 끝에 있는 일.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모든 공중의 새를 초청하여 시체 잔치를 벌이는 서사를 통하여서 백마탄자 어린 양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심판하여 불못에 던져버린다. 언제까지? 세세토록. 그것을 1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한다? 19장 전반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한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19장 후반부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요 1절을 보시면 내가 보았다. 뭘 보았어요? 천사가 뭐 했던 내려와서 잡아서 결박하고 던져놓고 잠그고 인봉했던 무엇을? 옛뱀 마귀 사탄이다. 그걸 보았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고 그 다음에 잡아서 결박하고 던져넣어 잠근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렇게 잠궈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잠궈뒀나요? 3절 중간부터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번역했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결박해 두었어요.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후에는 못하게 하려고 반드시 잠깐 놓아서 뭐하게 하려고? 미혹하게 하려고 놓기 위하여 결박해 둔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이 본 것. 천사가 마귀를 결박해 두었는데 무엇하려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중에는 놓아서 뭐 하려고 놓아요? 미혹하게 하려고 놓아두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또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보좌들을 보았다. 어떤 보좌들? 누가 앉아 있어요. 뭘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근데 본인이 가졌나요? 아니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어떤 자들이 앉아 있는 보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좌를 본 것이 아니라 보좌들을 보았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나요? 내가 보니 그 보좌들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얼마 동안 뭘 하나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기를 5절 마지막에 이것은 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다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4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 7절 또 보았어요. 요한이 또 보니까 뭘 봤어요? 천년이 찬 후에, 천년이 끝났을 때 사탄이 놓여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놓여날 거라고 3절에 얘기했죠. 놓여날 거라고 했던 그 사탄이 놓여나서 무슨 일을 해요?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고 하나님의 성을 둘렀다.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세세토록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 또 봤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뭘 봤나요? 마지막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을
왔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걸 담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앞으로 잠깐 놓이게 될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고, 건너뛰어서 7절에는 뭘 봤나요? 천년이 돼가지고 약속한 정해진 기간이 되어서 사탄이 놓여나가지고 활동하는 것과 그 활동의 결과를 소개했어요. 사탄의 결말을 소개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서 사탄을 추종했던 자들의 결말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지죠. 누구처럼? 사탄처럼. 그래서 세세토록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돼요? 7절부터 10절까지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을 추종했던 자들의 결말 11절부터 15절까지. 그러면 4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 노연한 사탄이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고 하나님의 성을 둘러, 하나님의 성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막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래요?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뭐 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탄을 추종하지 않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왕노릇하더라. 하나의 이야기인데 양면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여기는 사탄의 추종을 받아서 싸우고 미혹당하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계시록 20장이 가장 이단이 많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서너 번, 너댓 번 나옵니다. 이 1000년을 요한계시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것으로 인식하고 19장까지 일들이 일어난 후에 20장의 1000년이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1000년이라는 기간이 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1000년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고 상징적이다. 무엇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때로부터 예수님 재림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천년, 예수님 재림 전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전천년설, 재림 전 1000년이 있다.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자, 이제 이 글 속에서 문단으로 나누어서 주제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1000년이 지난 후에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던 용이나 사탄이나 뱀이 놓여나가지고 활동하는 기간, 그걸 뭐라고 했어요?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기간을 잠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노연한 사탄이 잠깐 동안 하는 일이 7절, 8절에,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잠깐 하는 일. 그런데 성도들이 보좌들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일은 1000년으로 표현했어요.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나쁜 일은 잠깐으로 표현해놓고 좋은 일은 1000년으로 표현해놨어요. 대조죠. 의미상 대조입니다. 나쁜 일이 오래되면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쁜 일은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왕노릇이라는 좋은 일은 1000년이라는 좀 긴 기간으로 표현해 두었어요. 어떻든 잠깐이든 1000년이든 뭐예요? 제한된 기간이에요.
어떻든 천년이 되면 끝이 나요. 잠깐이 지나면 끝이 나요. 그런데 끝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10절 마지막에 세세토록이라는 전치사 구획.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미혹하는 것은 잠깐이고 천년이지만 어린 양, 백마 탄 어린 양의 심판 이후의 세상은 잠깐이 아니라 천년이 아니라 세세토록이에요. 영원히 구분되나요? 대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문을 이해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있어요. 5절을 보시면, 6절을 마지막에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해요? 살아 있어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살아있는 것과 왕노릇은 동격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여기 나머지라는 말은 다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the other. 자, 살아서 왕노릇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죽은 자들로 표현해 놨어요.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 13절로 넘어가 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어요.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 그래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자기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품에 안고 있다가 내놓아요. 자기가 어떻게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 사람들이, 바다가 내놓은 죽은 사람들, 사망과 음부가 내놓은 죽은 사람들, 각 사람이 13절 마지막에 각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죽은 사람들, 산 사람들이 대조가 되죠? 의미상 대조예요. 살아있다라는 사람은 이 생명이 호흡한다, 붙어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의 품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20장을 해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설교하려고 해요. 하나는 무저갱에서 노연한 사탄이 잠깐 동안 또는 천년 동안 하는 일, 그것을 여러분 앞에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세상 속에서 사탄의 품 속에 살아가는 죽은 자들과 사탄의 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있어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두 대조되는 모습 중에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다짐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무저갱에서 노연한 사탄이 천년 동안 하는 일들을 보죠.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천사를 보았어요. 어떤 천사를 보았나요? 큰 쇠사슬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디서 내려왔나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천사가 뭐 했어요? 잡았어요. 무엇을? 용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했어요. 무엇을? 용을.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던져 넣었어요. 어디에? 무저갱에. 무저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외래어일까요? 한자예요. 갱이라는 말은 구덩이 갱자예요. 무자는 없을 무자고 저자는 미처. 밑을 알 수 없는 구덩이. 그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은 외래어가 아니고 한자어예요. 하데스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밑을 알 수 없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그것을 뭐로 표현해요? 무적행으로 표현해요. 가둬넣었어요. 그리고 인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해제가 돼요. 열쇠를 가졌으니까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열면 되죠. 자, 이미 우리가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었다라는 표현을 이미 본 적이 있어요. 2장부터 9장 11절까지 첫째 화로 소개된 지금 있는 일들 중에 천사가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뗐을 때 9장 1, 2절 어떻게 됐어요? 무적행이 열리고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어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었다. 이건 과거예요. 뭐 하려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정법이에요. 사실은 미혹하고 있는데, 현실은 미혹하고 있는데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결박하고 가둬뒀던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그렇게 통제된 상태로 미혹하던 사탄이, 옛 뱀이 놓여나서 어떻게 해요? 7절. 그가 하는 활동을 보죠. 네. 어떻든 사탄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죠? 천사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었던 그 사탄이 놓여나서 무슨 일을 하나요? 천년이 참회. 자, 그렇게 통제되었던 천년이 참회, 놓여나서 하는 일. 얼마 동안? 잠깐 동안 하는 일. 1000년 동안 하는 일. 1000년이 지나고 1000년 동안 하는 일. 어떤 일이죠? 7절. 놓여지게 되었다. 수동태예요. 스스로 놓여난 것이 아니라 놓여진 거예요. 풀려진 거예요. 풀려져서 그리고 나와서 풀려졌으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왔어요. 무엇 하려고 나왔어요? 2가지입니다. 8절.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려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는 일.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고 누구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싸움을 붙이려고 모으는 그 일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에요? 나쁜 일들이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싸웠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죠? 이번에 드러났어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도 총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평화를 이루는 게 싫대요. 그래서 북한 지도자를 만나러 가려는 트럼프를 만나서 제발 북한에게 종전선언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뭐 어떤 사람이 회고록인가요? 거기에 썼다고 나오죠. 남한 북한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좋은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 누구와 같아요? 사탄과 같아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A와 B가 화목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원수가 돼서 살아야 내가 그 가운데 뭔가 할 일이 있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그들이 뭘 해요? 지면에 널리 퍼져 가지고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의 진을 두른다.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두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요. 좋은 뜻으로 둘렀을까요? 나쁜 뜻으로 두를까요? 이 두르다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무슨 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다가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도는데 두르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둘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사용된 동사예요. 같은 동사예요. 무슨 뜻이에요? 에워싸다, 포위하다, 자기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을 에워싸고 어떻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8절은 불신자들을 상대로 모아서 어떻든 싸움을 붙이고 하나님을 깨나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둘러싸고 포위하고 협박해서 자기 편, 자기 수하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해요. 뭐가? 사탄이. 잠깐 동안 노연한 사탄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그런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5절에서는 뭐라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 그래서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4절에 다른 나머지 죽은 자들, 이런 죽은 사람들 말고 다른 죽은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죽은 자들은 있지 않고 죽은 자들로서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싸움을 붙이는데 넘어가서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요. 사탄의 정체를 살펴보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활동하는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통제하에, 천사의 통제하에 활동하고 있는 현장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호시탐탐 부부간에 싸우게 만들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봐서 이것 때문에도 싸우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도 싸우게 만들고,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는 그게 굉장한 문제예요. 이게 뭐가 하는 짓? 사탄이 하는 짓. 사탄이 사주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나도 모르게 지난번에 사탄의 사주에 내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번만 컨닝하고 다음부터 컨닝하지 말아야지. 우리 마음에 항상 이번만. 이게 누가 사주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주하는 거예요. 이번만, 한 번만 하다 보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잠깐 동안이라고 표현했지만 미혹하고 애워싸서 협박하는 이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정체. 1000년 동안 살아갈 성도들의 정체를 보죠. 4절 중간쯤부터 보죠. 또 내가 보니. 어떤 사람들을 봤어요? 뭘 봤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때문에 뭘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봤어요? 목배인 자들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 그 사람들. 그 다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화려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서 경배를 했었는데, 당신이 나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따라갔는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 다음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나는 안 받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러죠. 남들이 가는 대로, 남들이 장에 가니까 나는 걸음지고라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인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가리켜 어떤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6절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미혹당하여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와 달라요? 13절, 바다의 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품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망과 음부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그들의 품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절,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사망과 음부의 품속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안 들어갔어요. 거래를 못할지언정 그들이 주는 표를 받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장수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이 주는 약을 먹지 않았어요. 환각의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사탄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했지만 이들의 결국은 어떠하나요? 6절. 사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어가 앞에 와 있는데 본문은 뒤에 감탄사가 앞에 와 있어요. 복있도다, 거룩하도다. 어떤 자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목배임을 당했지만 표를 받지 않고 살았던 그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았던 그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품속에 들어갔던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 15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 자들. 누구처럼? 7절부터 11절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것처럼, 그래서 세세토록 불못에서 살게 된 것처럼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다 라고 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사망과 음부의 품속에 들어가 그들이 제공해주는 환락의 약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살아야 할까요? 죽임을 당할지언정,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 살아있지만 세세토록 불못에 던져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요한계시록 20장은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일들에 해당되나요? 장차 있는 일들에 해당되나요? 지금 있는 일들에 해당되는 거죠. 2장부터 19장까지 했던 말씀을 20장에서 다시 한번 천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잠깐 동안, 천년 동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20장은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이 지금 있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품속에 들어가서 환각의 약이나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을 차려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 여기 목배인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누가 살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힘들 거예요.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화내고 짜증낼 일이 아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생존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오늘까지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에
짜증나고 화나다가도 내가 왜 화내지? 내가 뭐 때문에 화내지? 그 목적이 뭐야? 라고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심판하며 살아갈지언정 세상에게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분명히 알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하며 미혹하는 세상임을 분명히 알아서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발휘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사도 요한을 보내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아버지의 크신 뜻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사람의 삶을 살지 아니면 사망과 음부의 품속에 들어가 그들이 사주하는 대로 환각의 약을 먹고 살아갈지 잘 구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년이 있니 없니 싸울 필요가 없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한 당신의 사랑, 그것이 너무 커서 우리의 가슴에 다 담을 수 없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혼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서 한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중에 내게 맡겨 사용하게 하신 물질 중에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조차 구분하고 미처 양식을 거두지 못하여 줄인 지체들,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도들을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시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며 삶이 힘들어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태윤 집사님이십니다. 묵상을 돕는 매일 성경 7, 8월호 준비되었습니다. 미처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요한계시록 20장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문단 간의 관계, 문단의 주제와 문단 간의 관계를 안 보고 한 문장만 자꾸 보니까, 한 단어만 자꾸 보니까 문제가 돼요. 묵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문장을 보거나 한 단어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문단 간의 관계, 문단의 주제, 문단 간의 관계를 그나마 보여주는, 도와주는 묵상책이 매일 성경이기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와 이사야서 묵상이죠. 베드로전서 끝나고 나서 이사야서 묵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가면 좋겠습니다. 재직하는 예배 마치고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방심 거두고 정부에서 종료를 발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봄철이 되니까 세상은 코비드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해도 나무들은 자기 역할을 다 해요. 살구나무도 복숭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무궁화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맺어요. 따두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담긴 것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입이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목사라고 코비드19에서 자유롭지 않고요. 교회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책임지는 왕노릇하는 성도들 되겠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은 종노릇이에요. 그죠? 사탄의 사주를 통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종노릇입니다. 왕노릇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신, 그래서 미혹을 거절하고 애워싼 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